신약성경 402쪽입니다.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소리로 모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세계 해외 선교주의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세계가 온통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점점 더 각 세계들은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핵에 걸맞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위험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것은 그가 얼마나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핵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힘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그 힘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힘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힘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를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로 본문에 속해 있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외견상으로는 별로 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대단한 부자가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그냥 작은 교회로 필라델비아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다지 어떤 대단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큰 역사를 이루어낸 교회가 이 필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그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면 잘 눈에 띄지 않는 힘을 말합니다. 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드러나지도 않는 힘입니다. 그냥 저 교회에 있는 교회야,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진짜 강하고 큰 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필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가졌던 힘이라는 것은 힘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잠재된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 뭐 대단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잠재된 굉장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두 가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뭐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들은 말씀대로 살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축복을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께서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역사, 이것은 대단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겁니다. 재산도 지키지 못하면 없어지는 거고 명예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신앙을 깨어지고 그 안에서 버림받고 마는 거죠.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4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항상 또 영영히 끝없이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되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즐겁든지 괴롭든지 잘 되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단한 어떤 힘이 보여지는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 되고 쓴맛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편한 대로 말씀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내가 쉬운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입맛에 맞도록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말씀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말씀을 변질시키고 바꾸고 행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고 인생의 지침과 방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캐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것에 대한 기준과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편리를 따라 우리의 좋은 대로 우리의 마음의 입맛대로 말씀을 편집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했죠.
그러니까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할 때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돼서 환히 갈 길을 밝히 보여주니까 그 길을 따라갈 때 얼마나 찬송하며 휘파람 불며 기쁨으로 즐거움 가운데 이 땅의 환난과 시험과 고난도 이기고 맡기지 마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등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두 가지 면에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럼 받았던 도전이 뭐냐? 첫 번째로는 주변의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모략과 박해가 수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박해가 있고 생명을 걸어야 돼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많은 박해와 모략과 중상이 밖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때요?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지켰는데 왜 핍박이 계속 오느냐?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느냐?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주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들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많은 도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면 이상하죠.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가랑비가 계속 내려오고 옷이 다 젖으면 감기 몸살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음이 낙심하기 시작을 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약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소한 것에도 놀라게 되고 깜짝깜짝하게 되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게 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곁을 떠나는 일이 생기고 결국은 아주 주님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죠. 이 추운 겨울날 어때요? 불 곁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추워지는 거죠. 주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내 삶 속의 절망과 좌절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삼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안과 밖에서 많은 환난과 시험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들은 결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견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예수 믿고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환난과 시험과 문제도 오고 그리고 고난도 오고 잘 되던 것도 안 되는데 다 필요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소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말씀할 때 적은 능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폭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이라는 단어하고 능력이라는 단어는 극과 극인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폭발하는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류탄은 어떻습니까? 작은 거지만 터지면 폭발하는 폭발력이 있어서 주변을 다 삼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터지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으면 그냥 작은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갖고 있는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적은 거지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하기 때문에 주변을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고자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 성령을 기다리란 말씀하십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힘,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들이 행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혹시라도 사람이 너도 예수 믿던 사람 아니야?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일까 봐 겁이 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죽여가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혹여나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숨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능력을 힘입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개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그 속에서 폭발하는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성도는 누구냐? 얼마나 재정이 많으냐,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느냐, 얼마나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구원하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힘은 어디 있느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성도가,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요,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점점 종교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힘이 없는 교회들은 점점 더 문을 닫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방문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부흥할까? 계속해서 마음속에 가보기 전까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어차피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건데 그게 무슨 부흥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교회 섬기다가 우리 교회로 온 분, 우리 교회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간 것, 그게 무슨 부흥이겠습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것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양과 질에 있어서 성숙해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가봤는데요, 가서 보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부흥했을까? 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아올까? 그걸 알아보니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믿는 성도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는 찾아오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용기를 얻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런 삶을 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전심을 다해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면서 세상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들, 이 세 부류였습니다. 각자가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을 따라 그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명하시는 선교의 전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 받으니까 첫 번째 한 것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힘 있는 성도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면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문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열심으로 올해는 좀 더 힘써서 기도하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힘써 기도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안수받을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또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안수할 때 자리에 참석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인생과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재정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그곳에 가서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상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로 후원을 하고 물질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돼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성경을 펴서 읽고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죠. 성령 충만하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고 힘있게 일을 하고 주님이 분부하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세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큰 교회요,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힘 있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